다윗의 환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가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유다 지파 얘기는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까 혈육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왕을 모시는 게 맞다고 큰 소리를 쳤고, 열 지파는 야, 우리는 열 몫이나 되는데 우리가 더 표가 많고 지분이 많은데 우리 허락 안 받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무슨 사단이 벌어지느냐?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아멘. 자,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더 이상 다윗 따라갈 이유가 없다. 다윗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다. 우리끼리 왕을 세우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자,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는 다 또다시 세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세바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열 지파가 세바를 따라가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열 지파가 왜 세바를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세바는 어떤 인물로 설명하고 있죠? 불량배요. 다른 번역에는 건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불량배, 건달,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쟤 좀 질이 안 좋구나. 옷 입은 거, 말투, 행동 이런 거 보면 야, 쟤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탁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신가 본데. 그냥 딱 봐도 싸가지 없고 저거 영 물이 안 좋고 뭐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세바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열 지파가 절대 다수가 그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압살롬을 쫓아가는 건 이해가 돼요. 왕자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얼마든지 그럴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불량배, 이 양아치 같은 세바는 왜 따라갈까 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가요? 빙고. 똑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열 지파의 마음이 불량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스러운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석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뭉치게 돼 있습니다. 끼리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세바가 가지고 있는 불량스러운 마음, 열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불량스러운 마음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불량스러운 마음이 지금 세바와 열 지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누구의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사울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울의 사람. 육신에 속하고 그 크기를 자랑하고 힘을 의지하는 사울의 사람. 이게 지금 세바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했던 시므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그냥 하나인 것 같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유다 지파만 데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죽었으면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으로 몰려들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 또 거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꼭 표정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다윗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압살롬이,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압살롬이 또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또 다윗을 버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까지 거기 합세했던 거죠.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다 또 다윗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는데 또 오늘 세바가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반역의 어떤 DNA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힘이 있고 잘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꼬리 내리고 있다가 다윗이 좀 약해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때서 발톱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잡아먹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바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바를 따라갔던 열 지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무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의 중심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불량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불량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량스러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바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불량스러운 마음을 해결해야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스러운 마음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그냥 다 같이 외우자고 할까 하다가 좀 말씀을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네, 3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자 하는 불량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자꾸 따라가는 불량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불량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악인들의 꾀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을 따라가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분 계십니까? 오만하고 싶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나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게 나쁜 줄 알아요. 가능하면 예수님 닮고 싶고, 가능하면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가능하면 겸손하게 섬기며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네. 그게 아닌가?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만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불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왜 자꾸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원래 그 악질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을 행하고 싶고 오만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의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잡고 사명을 따라가고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지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이 10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오늘 세바를 쫓아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10지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적인 느낌? 아니, 자, 19장 9절로 가보세요. 19장 9절 말씀. 압살롬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여론이 다시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다윗을, 이런 여론이 막 형성될 때의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아멘. 자,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지파들이 하는 말이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또 세바를 따라가요? 왜 다윗을 또 버려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심과 이 불량한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확실히 내 마음 속에 이게 살아있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축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크기보다 내 욕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고 다윗이 왕인 줄 알면서도 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바를 따라가고 자꾸만 세상과 욕심과 감정을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끝까지 다윗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세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다시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안 꺼놓고 계속 사용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버벅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가끔씩은 리셋을 시키셔야 돼요. 윈도우도 새로 깔아야 되고 핸드폰을 한 번쯤 껐다 켜야 되고 그래야 이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더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내 감정, 고난 때문에 복잡해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삐뚤어져가는 각도를 다시 조절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예요. 말씀 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없고 기도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이건 착하냐 내 의지가 강하냐 이거랑 상관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의지가 있어도 결국은 세바한테 속아서 압살롬한테 속아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 지파는 그렇게 또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는데 유다 지파는요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잖아요. 한 번 배신했지만 그 다윗이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다윗을 모시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며 내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그런 열 지파의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바가 죽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바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세바가 살아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뭐하러 읽느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기도 못하러 하냐? 기도한다고 뭐 바뀌냐? 뭐가 변화되냐?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 세바가 오늘도 소리치면서 못 가게 가로막고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세바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로 잘 이렇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 10명의 후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 3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자, 10명의 후궁을 별실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후궁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죠? 맨 처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 왕궁 지키라고 남겨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들어와서 이 10명의 후궁하고 이제 옥상에서 동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했던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별궁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 여인들은 생갑으로 살다 죽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10명의 후궁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뭘 잘못했어요? 남으라 그래서 남았지, 힘없으니까 그냥 당했지. 그럼 다윗이 돌아와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네 고생했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더 막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정말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별실에 가둬버렸어요. 생갑으로 살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 이 주석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분들도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 볼게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놨어요? 네, 15장에 가보면 왕궁을 지키라고 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후궁이 압살롬을 이렇게 막아서고 왕궁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압살롬으로부터 왕궁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10명을 남겨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왕궁을 지키라고 이 여인들을 남겨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앞 옆에서 깐죽거리고 막 이렇게 댐비라고? 힘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같으면 그때 은장도 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을 남겨뒀는데 여기에서 그 지킨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 지킨다, 보호한다, 그리고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감시한다는 의미. 왕궁에 있던,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100% 같이 다윗을 따라 도망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10명의 후궁이 남았고, 후궁만 남았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몸종들도 좀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와요. 그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그 전략가 후세가 또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요. 후세 보고 뭐라 그래요? 또 다 처음 들으시는구나. 네가 나랑 있으면 나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왕궁으로 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마시켜라. 이런 사명을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궁 속에는 다윗의 스파이들, 어떤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이런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전략 냈는데 후세가 아닙니다. 그죠? 전면전 백성들을 다 모으고 쟤네 아주 씨를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왕은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전령을 보내요.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됩니까? 네.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제가 이 17장 설교할 때는 비중 있게 안 다뤘던 말씀인데 1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장 17절 보면 그 후세의 그 메시지를 전령들에게 어떻게 전하는가를 지금 기록해 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요단과 아히마아스가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왕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디에선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궁에서 누가 나와요? 네, 어떤 여종이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령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후궁도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뭔가 사명을 맡겨서 다윗이 남아있으라 한 거예요. 뭐 스파이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글쎄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잘 감시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후궁들을 누구를 남겨둘까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겠어요? 그 위험한 현장에 보낼 때. 좀 못생긴 후궁, 뚱뚱한 후궁, 뭐 이렇게 좀 자기가 평소에 덜 사랑했던 후궁들을 이렇게 거기 죽어도 괜찮은 후궁들 남겨뒀겠어요? 그죠? 뭔가 젊고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뭐 이런 그 사명을 적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똑똑한 그런 그 후궁들을 남겨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자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에는 이 후궁들이 뭔가 했다는 역할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강제로 오긴 하지만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다윗이 볼 때는 무능하고 무익한 사명자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잡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후궁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 됐어요. 불쌍해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명자의 눈으로 보자면 무익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원금만 고스란히 주인한테 바치거든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이자도 안 남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자라도 남겼으면 됐는데 이자조차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무익한 종이라 말하면서 내쫓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후궁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자조차 남기지 않는 무능하고 무익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후궁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사명과 함께 10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인생을 살으라고, 뭔가 이자라도 남기는 인생을 살으라고, 한 달란트는 못 남겨도 이자라도 남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압살롬에게 이 여인들이 강제로 수치를 당했던 것, 힘에 눌려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힘에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눌리고 내 큰 욕심에 눌려서 스스로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 무익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남기지 않은 무익한 종은 심판하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뭔가 그 사명을 남기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크지 않더라도 한 달란트가 아니더라도 이자라도 남기는 인생, 뭐라도 남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무능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 사역을 위해서 사역 신청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도 표시를 하십시오. 물론 여기에 표시하는 게 우리 사역의 인생 사역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뭐라도 남기는, 뭐라도 수고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무익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10명 후궁의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들과 반대되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이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포위를 하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벨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타나요. 20장 16절 말씀입니다.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읍에서 이 아벨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딱 나타나서 이제 요압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니 요압 장군님 왜 이 귀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세바 하나 잡으러, 세바만 내주면 우리 그냥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세바 머리를 던져주겠습니다 하고 성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세바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그 머리통을 요압에게 던져줘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 덕분에 성을 지킬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위대한 생명의 구원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의 후궁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한 왕궁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무익하게 수치를 당하다가 그냥 사라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후궁의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화려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갖추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명의 시골 여인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은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똑똑하고 왕궁에 살아도 지혜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무능하고 무익한 인생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